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더웠던 여름이 벌써 사라지고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거리에 은행나무가 분명 이파리가 아직은 초록색인데 벌써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꾸리한 그런 냄새가 퍼져 나옵니다. 아마 이상기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랄지라도 열매는 맺힙니다. 그랄지라도 그 열매는 우리를 평온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더욱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17세기 프랑스 수도자인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로렌스 수사님이 어느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부임한 첫날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사가 나오더니 이 몰골이 허름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그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수도원에 몸을 의탁하려고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교만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로렌스 수사를 보고는 예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은이가 왔네. 분명 수사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젊은 그러한 수사는 이 로렌스 수사를 보고서 좀 부적절한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저 식당에서 접시 닦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수도원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으로 부임한 로렌스 수사는 이 젊은 수사의 말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서 한 달, 두 달, 아니 석 달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접시 닦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도중에 상회에서 감독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수도원을 감찰하려고 찾아온 것인데, 그때에 이 젊은 수사를 비롯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혹시나 책 잡힐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면서 쩔쩔매고 있게 되어지죠. 그때에 감독은 아니 원장님은 어디 계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젊은 수도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수도원에는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인가, 내가 로렌스 수사를 3개월 전에 이미 임명해서 보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갔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젊은 수도사는 3개월 전에 오신 이 로렌스 수사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 즉시 접시를 닦고 있는 이 수사님께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아무튼 이 로렌스 수사는 부당한 처사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수사들도 이러한 로렌스 수사의 모습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덕을 배우게 되어졌고, 그것이 매우 모범적인 그러한 수도원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높인 곳에 하나님은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 더욱 내 자신을 낮추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람 군대 장관의 나아만의 이야기인데,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그는 왕의 서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예물들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엘리사는 나아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 한 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을 전하게 되죠. 왕궁에 있는 나아만을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온 그 나아만을 향해 사자 한 명을 보내어서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젊은, 어린이라는 뜻을 가진 하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서 나아만을 정중히 모신 것도 아니고 중요하고 또 친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 한 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됩니다 라고 말만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내가 도대체 이런 푸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인가?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또 내 환부도 보면서 나를 위로하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나병을 고쳐주어야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 나아만은 이러한 푸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왕의 편지를 친서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사람을 결코 쉽게 여길 수 없었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면서 극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 표현의 방법이 옷을 찢는 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이 인정해주는, 아니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는 구국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질 만한 그러한 위인,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자기가 직접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집 앞까지 왔는데 그저 하인 한 명을 보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의 개수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소개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찾아온 자신에게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고 그저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씻으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일을 온전히 행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들을 내세워서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지식과 능력, 사회적인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력,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더욱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소리에, 그 모습에, 그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내 자신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행위에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의 행위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왕의 친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나라의 왕까지도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돌이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가? 자기 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크고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이 있는데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도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엘리사 시대의 요단강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 중에 이 요단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CBS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더러운 강이 있는데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고 또 공장의 폐수라든지 어떠한 동물의 그러한 죄송합니다. 똥이라든지 심지어 인도에 흐르는 강은 시체, 장례 문화를 그곳에서 펼치는 그러한 강처럼 지금의 요단강도 만만치 않다라고 소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깨끗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요단강은 결코 깨끗한 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 특히 아바나 강은 대단히 맑고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라빈들과 로마인에게는 황금의 강이다라고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끗한 강에서 내 몸을 씻으면 그래도 병균이 좀 덜 들어갈 것 같고 내 몸에 있는 병들이 씻겨 나갈 것 같은데 이런 흙탕물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실은 똥물이라고 말 들린가요? 똥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또 옛날에는 어땠는지 알 수 없어서 그저 흙탕물로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에 도대체 내가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러면 낫는다니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나아만 장군에게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돌아가다니요. 그 하인들의 말에 하만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각에는 자신이 알기에는 자신이 느끼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나아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요단강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엘리사를 만난 곳은 명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광주에서 영광까지 대략 35k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평평한 그러한 땅이 아니라 높은 산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에 나아만은 요단강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똥물과 같은 그러한 흙탕물에 7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갔다.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고집불통이었으면 하인들의 말에 더 크게 대노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지식적으로 자기의 이론적으로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살펴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러한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순종함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그러한 명령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욱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에는 힘겨운 고난도 있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광야 40년의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생각에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며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를 위해 더욱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 엘리사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함께한 종들의 말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먼 요단강까지, 흙탕물인 요단강에 7번이나 자신의 몸을 잠근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그의 몸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의 뜻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돌아가 버렸다라면 그는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구국의 영으로 내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따졌다라면 결코 그의 삶은 치료받지 못하고 나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지만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온전히 나아졌다라고,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다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장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어떠한 시기가 되었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 받아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